PPT에도 나오니까 성경이 좀 글씨가 작거나 그런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기적들을 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일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였으니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저장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은혜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은 우리 반석교회가 개척을 한 지 만 4년이 되는 날입니다. 개척을 하고 난 후에는 2014년 8월 30날 토요일이었습니다. 그 성수동에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횟수로는 20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5년이 되는 셈입니다. 거의 모두가 다 개척 때부터 저와 함께 있었던 분들입니다. 성신여대 앞 달수다 카페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렸던 분들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귀한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아는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는 그냥 겉모습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보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기 전에 곧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나를 아는 자입니다. 예수 믿기 전 신분은 저도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종이며 죄의 종이었습니다. 행실로는 온갖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짓는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각 사람의 양심이었습니다. 늘 자기의 양심과 생각에 비춰보아서 저 사람은 어떻고 그 사람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나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악한 일들을 보면 어쨌든 사람이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나온다는 말은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제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님이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마음 안에 있습니다.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배워서 마음 안에 이런 더러운 것들을 넣은 것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에 마음 안에 이미 더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수양이나 도덕이나 예의 범죄를 통해서 사람들이 자제를 하고 있지만 근본은 똑같습니다. 자제를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큰 모욕을 당했을 때 더러움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본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온갖 나쁜 생각과 더러움을 행하고 살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았음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난 후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아는 자입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었음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신분을 감사하며 그 신분대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입니다. 모세의 후계자였으며 하나님의 종으로 지냈던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부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이 읽은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제가 줄을 친 저 부분에 잘 봐야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약하고 이 부분에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들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를 영어로 보면 뭐냐? fear. 두려움이라는 뜻이죠. fear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 비교해 보십시오.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짝사랑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였기에 사랑하는 사람의 죄를 없애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킨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합주를 청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성경은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의 마음가짐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테스트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명령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명령을 지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 예수 믿은 지 40년 됐어요. 중요하지 않은데요. 저 5년 됐어요. 중요하지 않은데요. 어제 믿었어요. 어제 믿었더라도 이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여전히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고집으로 행동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오랜 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대로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결박하고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손에 칼을 잡고 내려치려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멈추게 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하나님이 원했던 게 바로 이게 결론이에요. 사자가 있는데 천사가 있는데 그 아이 누구죠? 이삭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하나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뭐요?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너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귀한 게 뭡니까? 청년들 어른들 다 다를 수 있어요. 저에게도. 그걸 지금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내가 돈이 딱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정말 여러분 자신 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야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 거야. 네가 나만을 정말 사랑하고 나만을 네가 두려워할 자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의 우선임을 알게 된 아브라함으로서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게 한다면 그 죽은 이삭을 도로 살려낼 줄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12제자들에게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부분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거꾸로입니다.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정확히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 누굽니까? 사람이 사람끼리 죽이죠. 또 마귀가 내 역사니까 그러니까 사람과 마귀는 절대로 두려운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 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천국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때는 누구나 다 더 이상 죽을 수 없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영혼도 그 부활의 몸에 영혼이 함께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과 영혼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은 자신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음을 그가 보여주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뭐요? 경외하심,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했던 장면을 성령께서 다시 히브리 기자를 통하여 재조명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요 만일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도 참 힘든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들도 살면서 이런 기도 정말 힘들어요. 십자가를 져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에게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은 바랬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버리고 통곡과 눈물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경외했던 아들 예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다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4절을 가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로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우상이나 이방의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먼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자녀나 다음 세대에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종종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고 단호하게 그들에게 말합니다. 신앙의 결단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대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지 않은 사람이나 역경과 풍파를 경험하지 않은 자들의 신앙이 미숙한 편이고 사람을 따라가는 경향이 덜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기에 따르지만 무턱대고 신앙도 그 사람에게 맞추면 안 됩니다. 신앙은 말씀에 맞추고 예수님에게 맞춰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에게 맞추다 보면 만일 그 사람이 넘어지면 같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19절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저기 줄 쳤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지 말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너희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상하거나 그리지 말고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한 대로,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피조물들과, 피조물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빼고 나머지는 다 피조물입니다. 거기에 우리도 속하죠. 거룩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피조물들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과는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holiness, holy.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또한 죄와는 분리가 되어 있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예수를 통하지 않고 나갈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는 공존하지 않는 분이고 죄의 어떤 부분이나 찢기도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오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오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었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속으로 그럴 수 있고 행동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제가 오래전부터 항상 제가 평신도 때부터 늘 기억했던 게 뭐냐면 평신 때는
당연히 대피기도하는 분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봤잖아요. 왜 똑같은 거야? 똑같은 부분이 뭐냐? 주님, 제가 미국에서 좀 오래 살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지난주 동안의 지연죄, 물론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항상 그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너무 들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죄를 사하시는 분데 이것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떡하냐? 역설적으로 보면 한 주 동안 죄 짓고 와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어렵지만 좀 승리했습니다, 이런 표현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가지고 오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살아보세요. 죄 안 짓습니다. 확실합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다른 건 안 돼요. 둘째는 지연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 곧 피를 뿌림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지연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뿌려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질투하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떤 때면 여성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합니다. 여자만 질투할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아시죠? 남자분들도 질투하는 게 있어요. 자,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냐 하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줬습니다. 거기다 하나 더 있네요.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뭐예요?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십자가의 죽음만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은사를 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었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은사들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섭섭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질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심해지고 계속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질투가 너무 심해지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남을 말합니다. 지은죄에 대해 회개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끝나면 바로 하나님의 질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종종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허물과 죄에 대한 용서가 없다는 겁니다.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않겠다는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 20절을 보시면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는 그래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라니.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한 분 같지 않으세요? 복을 주다가도 뺏는다는 아니에요. 내리신 후에도 돌이켜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는. 여러분, 친구들 간에 이런 행동하면 어떻게 돼요? 친구들이 좋아요? 야, 넌 왜 그러니? 넌 먹을 때밖에 없구나. 넌 얻어먹을 때밖에 없구나. 뭐 친구들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우상이라고 말해도 좋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었다가도 재앙을 내릴 정도로 싫어하십니다. 복을 빼앗아가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화를 내고 멸한다고 신약에서는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볼 때요, 이 반석교회 건물, 삼성, 여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 교회? 여러분 다 교회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교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천국 데려가는 겁니다. 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여기 뭐죠? 건물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우리 속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성전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령이 거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 각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 많은 일을 할 때 바로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고 그 많은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래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야고보서 4장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4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늠한 여인들. 여러분 여기서 여인이란 건 여자분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짝하는 자를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친구가 되었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세상과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친구가 되는 자들이나 세상과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믿는 자들이 여러분 세상과 친구가 되면 성전이 된 우리 몸에 거하는 성령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질투의 내용에는 세상과 친구가 된 믿는 자들이 다시 하나님과 절친한 관계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성령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님에 민감해야 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 23절을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께로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로 여호수아 당신처럼 여호와만 섬길 것이라고 21, 22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겠다고 약속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수아는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경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활 습관이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땅을 분배받고 살면서도 이방 신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신을 상징하는 것들을 치장을 하고 있었고 또 집안이나 문 입구에 이방 신의 형상을 만들어 두었다는 겁니다. 그 치장품들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기에 여호수아가 치장품을 제하여 버리라고 한 것과 같다는 거죠. 반지, 목걸이, 팔찌 등 요즘은 보면 여러분 문신 아시죠? 몸에다가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한데 요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그 몸에다가 그런 형상들을 넣는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뭐 헬스클럽이나 목욕탕 가보면 아시잖아요.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제하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상을 제거하려면 결단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영적 지식도 필요합니다. 왜 우상이 나쁘고 왜 나의 신앙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이 세상 사람에게 얘기 안 했어요. 오 세상 사람들아 너희가 나를 몰라서 망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들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 너희가 망하고 있구나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몰라도 안 되고 또한 말씀을 앞서가도 안 되는 겁니다. 좌나우로 치우쳐도 안 됩니다. 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하여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준 계명이 전부 몇 개인지 아시죠? 613개입니다. 굉장히 많죠? 613개입니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몇 개죠? 10개입니다. 그래서 10 commandment, 10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자, 10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계명일까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한번 그냥 저한테 안 들려도 괜찮으니까 10계명 중에 여러분은 각자가 생각 마음이니까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5계명입니까? 아니면 7계명입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이거요.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신 분 있어요? 맞는 거예요. 1계명이 가장 중요해요. 1계명이 안 되는 나머지 계명 안 됩니다. 제가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요. 자, 출애굽기 20장 3절. 하나님 말씀이 너는 이게 1계명이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에게 주지 말라. You shall have no other God before me. 이 스몰 갓 아시죠? 우상들이에요. 내 앞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용납 안 합니다. 여기 자세히 보십시다. 너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고 합니다. 이 각자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에게 두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만이 참 신이고 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굽니까? 너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곧 택하심을 입은 자를 말합니다. 마귀의 종으로부터 해방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택한 이스라엘이라도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줄을 이미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게 되면, 다시 말해서 1계명을 어기면 나머지 9개 계명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이 10계명인데 1계명을 범하게 되면 이미 여호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1계명 안에 여러분 딴 게 있으면 그거는 본인은 정말 깊은 양심 속에 할 거예요.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려고 앉아있지만 진실로 여러분 설교 말씀 안 들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읽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1계명이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1계명을 범하고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1계명을 범하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인데 그 자리에 다른 것들이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른 종교를 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born again 했다면, if you're born again, 여러분이 그 전제 조건에서,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이 천국 갑니다. 다른 사람은 못 가요. 거듭났다면 절대 그 사람은 다른 종교를 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지도 않고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도 재물이나 자식이나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있다면 그 사람도 여전히 1계명을 범하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1계명을 범한 증거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보지 않는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지,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아멘.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서 이 말씀은 얼마나 귀가 정말 따갑게 듣고 계십니까? 저 아니고도 딴 데서 너무너무 귀가 뜨겁게 듣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볼 수 없어요. God is pure. 하나님 보고 싶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지은 것을 보고 내가 창조주를 만든 거 생각하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 먹듯이 나를 만나라고 주님은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신을 늘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27절과 28절을 가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제가 돌에 줄 쳤어요. 돌이 들었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오게 하더라. 갑자기 지금 돌이 증거가 됐다고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을 그들을 마칠 겁니다. 물론 지금 시대에서는 이미 마쳤죠. 자, 혹시 그들이 자신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난 들은 적 없어 모른다, 생각나지 않는다라고 해도 돌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돌이 증거가 되고 그 돌을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두라고 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까지 여러분 합니까? 돌이 누굽니까? 돌은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하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듣고 있었고 그리스도가 중보 역할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곳곳에 돌 반석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118편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 할 건축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건축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린 돌 누굽니까? 예수 모퉁이의 돌이 되었다니. 이스라엘 백성이 버린 돌을 하나님이 친히 주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이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과 21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여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고, 여기 말하는 건물이 뭡니까? 저와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증거하는 자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그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을 살려면 여러분, 첫째로 예수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난 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저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푼 은혜를 알면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려면 첫째는 필요치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성품 중에 오늘 우리가 본 게 뭐죠? 거룩하신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다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뭡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지 말아야 됩니다. 결단과 함께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지식이 있어도 일계명을 범하지 마십시오. 정말 일계명 범하지 마십시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같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거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기록된 말씀과 듣는 나 사이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심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집에서 보거나 어디서 볼 때요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과 성경 보는 사이에 누가 계시냐면 그리스도가 계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말씀이 여러분 그냥 글씨가 아니야. 꿀송이처럼 단 능력의 말씀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말씀 붙잡고 주님 한 분 부르고 통성하기 바랍니다. 주여!